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오후 하나님의 말씀은 24장에서 이삭의 결혼과 그리고 25장의 아브라함의 죽음 소식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은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돌잔치, 이런 것이 사실 인생 아니겠습니까? 출생하고 또 결혼식하고 또 기운이 지나여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죽음이 있으면 새로운 탄생이 있고 또 결혼이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것이죠.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날 때 참 축복된 행복한 모습이라, 이런 거예요. 비전과 이상과 목적이 같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동행이라는 뜻이거든요. 동행이라는 뜻은 한 곳을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오늘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 아리따운 이삭의 신부감을 모시고 돌아오는 모습이 그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 어머니를 장사하고 늘 마음이 허전했던 이삭, 언제나 신부감이 오려나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24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저물 때 오늘 또 안 오나 보다,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한 그때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어떤 한 행렬이 오는 것이 이삭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봤다. 여기 나오는 묵상, 수와흐라는 이 단어는 상념에 젖어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미인데, 이삭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머니를 잃고 상념에 젖어 슬픔에 잠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이삭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삭을 향해서 낙타를 타고 지금 오는 그 리브가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첩첩산중 산악과 이런 것들을, 사막을 건너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곧 다가오는 가나안 지역, 그곳을 바라보면서 올 때에 이 여인의 마음, 그냥 늙은 종의 말을 듣고 미지의 세계로 오는 리브가잖아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선택은 잘된 것인가? 또 신랑 될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 기대 반 설렘, 두려움, 여러 마음이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이 왠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6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4장 64절 말씀에 보면, 63절에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또 이제 리브가의 모습인데, 리브가는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리기 전에 모습은 약대를 타고 있을 때 리브가를 표현하기를 성경이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대 낙타는 높아요. 말도 높고 약대도 높아요. 높은 데서 이삭을 내려봐야죠. 내려봐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은 눈을 들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눈을 들어 본다, 눈을 든다, 이 표현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특별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삭도 이 표현을 똑같이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봤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봤다. 둘 다 눈을 들어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표현이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제물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또 창세기 22장 13절에도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여기도 눈을 들어 수양을 바라봐요. 아니, 수양을 바라볼 때는 바로 직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위를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런 표현들은 믿음과 불신,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결정하는 모습. 특별한 결정을 할 때, 특별한 선택을 할 때 성경은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눈을 들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지금 어떤 엄청난 중차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결정할 때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이삭과 리브가도 서로 만나기 전에 멀리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이삭이 리브가를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삭의 눈에 리브가가 예쁜지 어쩐지, 뭐 전신 손은 다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돼요. 리브가도 이삭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정상적인지, 정신은 정상인지, 또 믿음은 있는지 어쩐지, 또 늙은 종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판단이 안 서요, 서로 간에.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을 들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이? 뭘 꼭 찍어보고 꼭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사실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가지 않지만 이제 인생은 던져진 거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다가 지금 맡기고 믿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는 저 여인이 내 아내다. 또 리브가는 저분이 바로 내 신랑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겁니다. 요즘은 무슨 꼭 어떤 서로 간에 무엇이 맞아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야 그냥 결정을 하고 맞네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이별하는 사례가 더러 있단 말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있다는 거예요. 막상 결혼식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들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의 짝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보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67절 말씀에 24장 67절인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머니의 장막, 이 가정의 안주인이 되게 하고 믿음으로 이곳으로 온 리브가에게 이 집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존귀한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또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곡간 열쇠를 지금 리브가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리브가가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또 그리고 진입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삭은 오직 리브가 이 한 여인만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이삭이 그동안 허전하고 어머니를 잃은 그 텅 빈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신부 리브가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이삭 두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만나니까 이 가정이 정말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더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는 죽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 전후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 25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 당연한 이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너무 간단해요. 성경에 너무 간단합니다.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끝.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죽음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기운이 지나면 호흡이 멈추어지는 것.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이 열조가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조상을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아브라함,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벨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그곳. 결국 인생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이 영원한 본향으로 갔다고 성경은 너무도 간단하게 서술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다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요. 25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 시므란, 욕산, 무단 쭉 하면서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또 손자들 이름을 쭉 거론을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고 후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다. 또 많은 손자를 두었다. 노년에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13절 이하에 보면 첩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누군가 쭉 12명의 아들을 기록하고 그 아들들이 촌과 부락을 이루고 12족속 12방백을 이루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후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 손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서 큰 방백과 족속을 이루고 있다. 이걸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것이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이것만 생각하면서 믿음의 계보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인 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방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 큰 민족이 믿음의 큰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더라.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이 다툼이 없도록 미리 예방 조치까지 다 하는 모습인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다 배분하고 이삭과 다툼이 없도록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다 해놓고 눈을 감은 거예요.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칼부림 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산 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일상적인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을 장사하는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하더라.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는 어때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배다른 형제인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가 그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내침을 받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얼마나 배회하고 이스마엘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마엘, 너의 가정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함께 하리라, 이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로 바라보면 이 이삭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이 참 원수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하고 어머니를 쫓아내? 그러면서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잘 죽었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 돌아오잖아. 이삭과 같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하더라. 믿음이 다를지라도 다투지 않고 같이 이렇게 형제애를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고 장사하는 이러한 모습, 이 배다른 형제이지만 같이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는데 12아들과 12족속 12방백을 이루었다. 18절 말씀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얼마나 세상적으로, 영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광활한 영토와 큰 민족, 큰 족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믿음, 약속,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적으로 존귀하고 강성하고 부유한 족속이 되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이삭은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은 어때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니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복이 있습니까? 이스마엘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드라가 낳은 아들처럼 뭐 자식이 많기를 합니까? 이스마엘 후예들처럼 뭐 족속과 방백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소개하기를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후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뭐하고 있었다고 했죠?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눈을 들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것들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 후손도 없는데 무슨 복일까? 2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삭하면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묵상하다가, 아들을 낳지 못함에 기도하다가. 묵상과 기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죠. 이삭,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같이 보조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요. 이것이 세상적 물질적 번성과 성공,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 복을 구하시고 이 복을 놓지 않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